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를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한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강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정에 달하였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들은 말들이 그대로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4장 2절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래 좋다. 그럼 그 뜻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반면 그들의 유아들, 즉 20세 미만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은 강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20세 미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세 미만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열두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는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2주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짧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 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 또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본래 불신앙으로 인해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1세대든 다음 세대든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불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불어 그들을 향한 자비도 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다는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악평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 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핵심은 믿음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믿음 없음이 온 이스라엘을 전념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들의 다수의 말을 듣고 크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의 원인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먼저 징계하십니다. 37절을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믿음을 따라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신앙과 신앙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말은 사망이지만 참신앙의 결말은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기게 될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셨다는 소식이 모세를 통해 온 회중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간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에게도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라도 행해야겠다 싶어 그렇게 갑자기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 그 땅에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들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 땅을 향해 간다니요. 너무나 어이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같이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까지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올라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칩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채우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율법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뒤 심판이 두려워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덮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열심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심판을 면하기 위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기복주의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복음에 기반한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강야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것을 말을 합니다. 강야에서 거역하여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제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불신앙과 원망으로 일관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신앙과 원망으로 일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공동체를 위해서 또 중국 땅과 열방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